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인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부터 봅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어떤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은요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이 된 사람은 관계가 좋을 것이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관계가 늘 망가지고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에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인격이 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도 좋으면서 인격이 좋은 사람은 참 그런 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도 좋으면서 인격을 좋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것을 갖추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 무슨 장로야, 무슨 목사야, 무슨 권사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욕을 엄청 먹어요. 이런 거는 인격이 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거지요. 근데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청년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격위의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인격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모양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인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인격은 의로운 자로서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 시대에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결혼한 사람이 딴 사람과 만나서 임신을 했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 무서운 제도죠. 그러니까 아예 약혼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 말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회제도, 국가제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약혼한 사람이나 또 결혼한 사람들이 임신을 했다면 누구도 이해 못할 그런 어떤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이혼하지만은 그 시대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요셉이 가만히 꿈꾸자 했어요. 가만히 꿈꾸자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정원한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제 꿈꾸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돌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문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소문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문으로, 그것도 좋은 소문이 돼야 되는데 나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동료가 했던 것을 고자질해. 그리고 또 없는 것을 또 고자질하고, 그러면서 이간질하면서 서로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쁜 형태들,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꿈꾸자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모르는 척 가만히 꿈꾸자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의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 요셉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격이에요.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잘 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잠을 잘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요셉에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딸까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이름까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꿈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믿음이 없이, 인격이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끝까지 마리아 곁에서 마리아를 지켰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주가 분부한다면 그 말을 우리가 행하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꿈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감동된 것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거죠. 이 메시지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믿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마리아 곁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의 인격은요, 아이를 낳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막 나가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끊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서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는 것을 꼭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어떤 절제와 인내와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을,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